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갈망하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갈망하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누구나 어느 사람에게나 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요, 소망하는 존재예요. 인간에게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그 갈망으로 하여금 우리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고 갈망하는 것이 없다, 죽지 못해 산다,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소망, 갈망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갈망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그 신앙, 어쩌면 신앙이 병들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냥 낫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자들에게 먼저 뭘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38년 동안 드러누워서 여러분, 고생했던 그 사람에게 내게 낫고자 하느냐 묻는 게 사실은 어처없는 일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낫고자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병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질문 굉장히 화나게 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을 끌어내시고 진정 그 10년 가운데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오랫동안 실패한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좌절하고 또 좌절하면 희망마저도 사라지고 이제는 소원이 체념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간절히 매달리기도 하지만 그걸 이루지 않고 세월이 계속 흐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냉소적으로 바뀌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실까 봐. 그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매달린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기대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원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요,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죠.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씀하셨어요. 다 나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자들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깊은 갈증이 있는 목마른 자만 그 갈증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 10년 가운데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용법 자가 히라보,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용법 자체가 계속적인 거예요. 한 번 동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찾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합니다. 믿음이 일어나면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갈망이 준 상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갈망이 없는 기도는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를 배우죠? 삶에 갈증이 있을 때입니다. 갈증이 매우 심해서 죽을 것 같을 때,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을 때,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될 때, 그때 정말 절실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랄 거 없고, 어느 누구도 의지할 거 없고, 어느 누구의 어떤 손길도 바랄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진정으로 내가 소망해야 할 그분이 누구신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왜 그들의 필요를 왜 모르셨겠어요? 주님은 그런데 그들의 필요를 바로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금방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 심령 가운데 있는 갈증을 일으키도록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요 주님께 구하잖아요.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요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 길러 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데 당장 물을 주지 않으셨어요.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금방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셔요? 갈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갈망하게 하셔서 구하게 하십니다. 갈망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단계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늘 사용하시는 패턴이에요. 오늘날 공동체에서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듣고자 하는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지만 듣는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가 들으라고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들리지 않는 얘기가 아니죠. 다 귀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마른 삶에게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마른 자가 되어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변에 나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따라할까요?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뭐라고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을까요?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고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등장인물이 어떤 자예요? 맹인이고요 거지예요. 그 사람의 프로파일을 보면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 참 이 사람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험난했을까요?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고통을 겪는 당사자 외에 그 고통의 강도를 알 수 있을까요? 볼 것을 보고요 여러분 들을 것을 듣고요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고 감각을 아는 것 이것 자체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보니까 당연히 보는 거 아니겠는가 하지만 당연한 거 아니죠?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듣는 거 여러분 그냥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듣게끔 여러분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들리는 건 아니겠어요? 이거 당연한 건 하나 없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바디메오는 떠밀려 다니는 인생으로 소외자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던져주는 동전을 가지고 하루 연명하며 죽지 못해 사는 그 인생 아니었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했을까요? 그런 그에게 운명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처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6절 4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것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귀는 살아있으니까 들었을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예수를 불렀을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요 그게 호칭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에 그토록 예언하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앞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오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목전 앞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아무리 얘기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 구원자 예수라는 분명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확고해가 있었고, 그분 한 번 만날 수 있다면, 한 번만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럼 간절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겠죠. 그분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기회를 가지고 정말 이 순간만큼 내가 놓치지 않고 그분을 만나게 되겠다. 그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외쳤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져도 들리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이 고백은요, 참으로 중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소망이 절대로 있지 않은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이런 고백하지 않죠. 우리 본문의 같은 장 마가복음 10장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바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어때요? 위험한 순간에 처함이 어때요? 엄마! 그냥 우려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얼러도 얘한테는 누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바디메오가요,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았다고요? 어린아이 같이 찾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은혜가 긍휼이 필요한 그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개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에 정직한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한다는 것은요, 보통 용기가 아닌 거예요. 목장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오픈해야 살아요. 오픈해야 치유가 있습니다. 오픈해야 여러분 회복이 있는 거예요. 대신방을 가봐도 그 가정에 어떻게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 제목 있으세요? 아, 목사님 그냥 평안하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이 정도예요. 그럼 뭐예요? 왜 그래요? 자신의 연약함을 오픈한다는 것은요, 자존심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를 붙들죠. 인간은요, 자기가 붙들 것 하나 있으면요, 사실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렇고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바디메오는요, 붙들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붙들 만한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의자에 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전적인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 같은 심령이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신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참으로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의 첫 걸음은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부흥과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출발되어진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의 폐역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위한 부흥의 기도가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그 은혜를 찾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불쌍히 계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정적 처지를 보지 못했던 라오디가 교회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적 처지를 알지 못했던 그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정말 자기의 영적 갈급함도 없이 갈망함도 없이 미지근하게 살고 있는 그 라오디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 뭐라 말씀하세요? 역겹다라는 거예요. 토해 내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말해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영적 실상은 뭐예요? 내 곤고한 것과 또 뭐예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영적 실상은 너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살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로 있는다면 도저히 내가 너희들을 역겨워서 볼 수가 없다 하여서 토하여 내치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영적 실체를 그들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 우리 모습일 수 있잖아요. 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작은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영적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헐벗고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나에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존재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갈급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라오디게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특별히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 보실 때는요, 실상은 영적으로 참 가련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그들이 영적으로 가련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요, 육적인 눈이 떠졌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분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지한 군중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눈은 떠졌지만 뭐가 가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던 것이죠. 반면에 이 맹인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떠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뭘 외쳤어요? 불쌍히 의심을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그분이야말로 다른 누구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만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았을 때 주님의 불쌍히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헛된 세상의 헛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배부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적으로 필요한 불쌍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불쌍히 계심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방해물에도
물러서지 말라. 방해물에도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를 구할 때, 주 앞에 나갈 때 항상 무엇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물을 돌파해야죠. 방해물을 뛰어넘어야죠. 여러분, 얼마나 주 앞에 나갈 때 사단의 공격이 심한지 모르겠어요. 방해가 있고요, 유혹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요. 여러분, 온갖 방해물들이,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 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면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찾겠습니다. 더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데 그 심령을 주께서 기뻐하시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 쉽지만은 않았어요. 48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방해물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올라가겠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통로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통로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득 몰려와 있는 상황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를 향해서 집단적으로 꾸짖는 거예요. 에이! 에이! 아마 그렇게 제지했겠죠. 어디서 이렇게 날뛰는 거야? 그랬겠죠. 그만큼 세상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자비롭게 대하지 않아요. 광진구 국회의원 후보가요, 광진구의 특수학교 참 장애인들, 불쌍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 학교 없애고 특목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이들이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 대한 어떤 국민의 마음이 없구나. 다행히 안 돼서 다행이에요. 반대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가 크게 소리 질렀다는 이 말은요, 히라보로 크라조라는 말이에요. 크라조라는 말이 뭐예요? 소리 질러도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지르는 외마디 비명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말합니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한 번 소리 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계속 핀잔 줬겠지만 더 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에게 눈치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정도로 그는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그에게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시는 눈 뜰 수 없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장애물을 뚫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시험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장애물에도 바디메오 태도는 인상적이에요.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50절 말씀에도 보면 맹인 바디메오 행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서도 적극적이죠. 여러분, 겉옷을 입었는데 옷이 잠깐 걸리지 않고 걸리니까 넘어지니까 아예 옷을 벗어 던집니다. 주님을 향해서 겉옷조차도 벗어 던지고 달려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맹인이요, 여러분, 한참을 더듬더듬 가야 될 사람이요, 뛰어 일어나. 그죠? 주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꺾는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얘기하시잖아요. 처음에 뭐가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애통하는 자.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와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 뭐예요? 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자가 주님을 만나고, 간절한 자가 은혜를 청하고, 간절한 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복을 입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진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은혜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과 달라요.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뚫고 내가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내가 채워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는 분들 보면요, 정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심령을 갖고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세가요, 찬양할 때도 자세가 다르고요, 기도할 때도 다르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어떤 자가 은혜를 입는다고요? 절실한 자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요, 물러서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열심의 근거가 중요하죠. 바디메오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 안에 믿음이 여러분 들어왔을 거예요. 주님께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나에게 있지 않고 그 믿음의 기초가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난관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험거리도 그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 앞에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소문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 장애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영적인 눈이 영원히 열린 거예요. 그의 갈망과 간구, 믿음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4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요.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아니에요? 한치도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바디메오의 갈망과 주님의 불쌍히 의심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그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의 간절함을,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주님을 향한 확고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행동을 보면요, 믿음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다 하셔요. 우리 감정과 뉘앙스와 말의 톤, 억양에서, 이 부르짖는 그 강도에서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찾고 은혜를 구하는가,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때의 열심인지 믿음으로 나오는 건지 이걸 아셔요. 사람은 모르죠. 그 사람은 한때 열심으로 막 일했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가 싶은데 이 믿음이 끝까지 정말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누구는 아셔요? 주님을 아셔요. 중심을 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바디메오에게 전해줍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믿음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만 한다면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거지로 볼 뿐이지, 동전 하나, 값싼 동점을 가지고 동전 하나 던져줄 그런 인생이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내면의 심령의 상태를 주목하는 그 어떤 누구도 그런 긍휼과 자비를 베푼 적이 없었던 인생이에요. 소외와 무관심과 냉대로 가득했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5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맹인이 반응합니까?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는요,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누군가의 인도로 예수 앞에 나왔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보다도 더욱더 주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절과 무시와 방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니까 돕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방해거리에 우리 정말 주님을 찾는데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온갖 시험거리가 있잖아요. 시험거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험에 빠지셔야 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시험에서 허우적거리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은혜를 입는 믿음을 가지라. 은혜를 입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요? 은혜를 입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항상 뭘 보셔요?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 사람 안에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외적인 봉사, 섬김이 아니라 그 외적인 봉사와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 자기 영광인가? 정말 믿음인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물으시죠. 5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질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당연히 눈뜬 거 당연하죠. 누가 봐도 거기 있는 사람들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잖아요. 눈 뜨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요, 맹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면서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형편,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고민, 염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우리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다 아셔요.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간절함과 절실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이요, 이 유대 땅이 완전히 황폐화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땅을 수축하고 건축하며 새롭게 만드실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말씀하였고, 내가 언약하였고, 내가 약속하였고, 내가 이미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5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아니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능력들을 나타내 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항상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셔요.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 구원하였다, 주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믿음은 모든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가끔 믿음이 참 대단하다 보였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아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것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은 단순합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그냥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냥 돌라고요. 그 성을 돌라고요. 이 성을 돌라고? 돌아버리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막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명하십니까? 침묵하라고. 침묵하라는 것은 뭐예요? 불평, 불만을 그치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설명과 과학적인 검증을 하는 것은요, 과학의 세계예요. 논거를 제시하고 과학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예측 계산 가능한 그 분야는요, 과학의 세계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세계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는 강구가요, 뭐 그게 대단한가? 당연히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맹인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은요, 1년 2년 맹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눈 뜨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신의 눈을 누구도 뜨게 할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도 상상조차 못합니다. 사실 그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던져주는 동전을 받고 동전을 구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연명하며 그렇게 체험 속에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을 원하냐? 좀 여생을 좀 살 수 있도록 좀 넉넉한 여윳돈을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대단해요. 제가 히라보 본문을 보니까 본다는 말 자체가 블레포라는 말이에요. 블레포라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그냥 블레포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나블레포 그래요. 아나블레포. 아나라는 말 자체가 돕던데 다시라는 뜻도 있고요, 위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다는 얘기는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과거에 눈이 떠졌던 사람인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눈이 맹인이 됐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후자를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내가 보기를 원한 당신을 우러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want to look up to you. 그거예요. 당신을 우러러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감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죠. 그로 말미암아 기도는 뭐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능력자이며 그 구원자이며 전능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보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의 문제에 눌려 살게 되어요. 그 자신의 문제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된다면 문제에서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이즈를 묵상하게 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자마자 그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맹인의 눈조차도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 눈이 떠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이 떠졌더라,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따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상징성이 있죠. 오늘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눈이 열려도요, 아무리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요, 본질적인 치유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30년, 40년, 50년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눈이 떠진 거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이것이 육체적 치유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뭘 말하죠?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소망과 참 소망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눈이 열렸다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육체의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함께 동반되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육체적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교회 집사님이 한 분이 온 교회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중국에서 팀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이 낫고 나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차라리 병이 안 났으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다가 천국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인생이 오히려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재미에 빠져 세상으로 간다면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맹인 바디오엘은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고 세상으로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영안이 떠져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죠? 이 복음서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맹인이 나오고요, 안진뱅이가 나오고요, 귀머거리가 나오고요,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것은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메오 주니어라는 거예요. 주니어 이사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와 바디메오 그 아들, 그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아름답게 헌신했는가, 그들의 믿음의 초기가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바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독자들은 이 디메오의 가문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있죠. 디메오 장로님이 그렇게 시작했어. 디메오 그 집사님 안수사님이 이렇게 시작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병이 낫고도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병이 낫고 오리발 내미는 놈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는데 우연히 이렇게 내가 치유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절실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우연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절대 고고한 척 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절대로 허세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양 헛된 배부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내 연약함을 주 앞에 오픈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한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구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은혜를 입는다고요? 갈망하는 자가 은혜를 입어요.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이번 부흥회가요, 여러분 매년 열리는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시며 영적인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